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홍대원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하셨었는데,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구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현수막에도 해놨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구호들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지만, 그 기도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중요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었다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자,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하자라는 말은 우리의 교회의 처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리고 교회의 기반이 되었던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모든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이 중세의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 인간이 우리의 생각대로 덕지덕지 우리 교회 안에 붙여 놓았던 것들을 다 떼어내고 제거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마치 카톨릭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카톨릭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면서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처음의 교회 모습으로 되돌아가자,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원래의 모습, 원래 처음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습을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 우리가 성례라고 얘기하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례라고 하면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예전에 카톨릭에는 7가지의 성례가 있었습니다. 칠성례라고 부르는데 7가지의 성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아마 7가지 성례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중에 5가지의 성례를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초대교회 때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이다라고 해서 그 성례들을 다 없애고 이 세례와 성찬만을 남겨놓았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 세례와 성찬만큼은 종교개혁자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았을 때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다 살펴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아주 많은 의미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세례에만 집중을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에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든지 우리의 정결하게 되는 정결 예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또 거기에서도 살펴볼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모습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그 성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사도행전 2장이 교회가 탄생했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례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 세례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원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총 3가지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는 3가지가 나타나요. 제가 주부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를 집례를 해요. 오늘 이따가 저희가 이제 유아 세례를 할 텐데, 제가 세례를 집례하고 우리가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새하늘교회 이름으로 공포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집례를 하고 공포를 하는 것, 새하늘교회 이름으로 공포를 하는 것일 뿐이지, 이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례가 인침이기 때문입니다. 인침이라고 하면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책에다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책에다가 내 이름 써놓잖아요. 내 이름 써놓고 이거 내 거야, 다른 사람 가져가지 말라고, 이 책 보면 내 이름 써져 있으니까 이거 내 거라는 그 소유를 나타낼 때 그 쓰는 이름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례를 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도요, 세례는 단순히 우리에게 표를, 구원하는 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육체에 더러운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례와 구원을 1:1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이지 죄를 제거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곧바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례만 받으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있을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례받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많이 비유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면 바로 거기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어도 세례를 받았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그 광야가 남아있고 그 광야에 거기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그 광야를 잘 건너갔을 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를 받을까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어도요, 내가 홍해를 건넌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지만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삶을 이끄셔서 나중에 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붙드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하고 세례를 받는 그 세례식을 하는 것이 단순히 형식을 위해서, 단순히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는 이 왕이 죄인에게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편지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에게는요, 그 편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왕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그 편지를 붙들고 이제 그 죄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도 않고 숨어 살지도 않고 어두운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편지를 믿지 않습니다. 왕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도장을 찍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곳에 머물면서 여전히 도망을 다니면서 그렇게 숨어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편지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자유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볼 때에 양극단을 모두 다 주의해야 합니다. 세례에는 굉장히 신비한 힘이 있어서 세례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 바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그 극단도 우리가 조심해야겠지만, 이 세례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너무나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인물은 자기 책상에 나는 세례받은 자다라는 그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루터라는 인물은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연구가 되는 대상일 정도로 너무나 그 불안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두려움이 되고 얼마나 큰 불안함이 됐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그냥 믿는 것에 따라서 그래 너는 그걸 믿냐 나는 이걸 믿어 라고 그냥 우리는 종교의 다양성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형을 당해도 괜찮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단순히 목숨만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는 것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황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파문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파문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교회로부터 파문당했다라는 것은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이 카톨릭 사제였던 이 루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떨어지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파문당하면 내가 괜찮을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루터를 붙잡았던 그 말이 나는 세례받은 자이다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례라고 하면요,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쉽게 그냥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교회에 가서 세례 받고 싶다 그러면 받을 수 있으니까 세례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받았다, 내가 그런 증서를 하나 받은 것처럼 그렇게만 여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에게는 이 세례라는 것이 그의 불안했던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파문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확신을 붙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누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요, 내가 고백을 해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앞에서 서원을 하고 또 내가 결단을 함으로써 세례를 받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나 세례 받아요 라고 내가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식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려드리는 예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예식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례와 항상 같이 등장하는 굉장히 밀접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보면요, 언약은 항상 나의 결단을 필요로 해요. 나의 신앙 고백을 필요로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맺는 그 계약과도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지킬게, 나도 이걸 지킬게, 서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조항들, 이 언약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쌍방적인데 이 언약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이 계약이, 이 언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시작한 건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시작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 백성들 아닙니까? 이 언약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물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는 그 여호수아의 결단도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그 결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결단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맺으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거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을 생각하지만, 이 언약은 아브라함하고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너의 그 후손, 너의 그 자녀들과 함께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무엇을 주시냐면요, 그 증표로서 주신 것이 오늘날 세례에 해당하는, 구약의 세례라고 불리는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이 세례와 할례가 연속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언약의 징표였던 그 할례가 언약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세례 역시도 그 언약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아이들에게도 뭐 세례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에 따라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아 세례라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아 세례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의 신앙 고백 없이, 자기의 결단 없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언약은 항상 이 언약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만 봐도 이 약속은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아 세례를 주는 이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처음 교회가 생기고 나서 세례를 줄 때에 이미 유아 세례를 함께 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장성하여 자기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 백성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자기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해야 되고 자기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완전히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그렇게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학습을 받는 분들이 2분 계시고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2명 있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이분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식이라는 것은 이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새하늘 공동체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만 문답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문답에 대답했었지, 나도 저 신앙을 고백했었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례는 하나래요.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신 것처럼 세례도 하나이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아이들이 신앙에 따라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은 부모님이나 신앙 후계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한 몸으로서 한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 아드폰테스라는 그 구호를 기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굉장히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부터 가지고 있던 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던 그 세례를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냥 나 예전에 세례 받은 적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이것이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이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거행할 때 거기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세례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미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